에스겔 3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생명을 결정한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생명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포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과정은 1차, 2차, 3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1차는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이 이제 남왕국을 침략해서 다니엘이라든지 여러 유다 지도자들을 끌고 가요. 그때까지도 아직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서게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반역을 하니까 597년 약 7, 8년이 지난 후에 여호야긴 왕 때죠.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2차 포로를 끌고 가요.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라는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놓게 되죠.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반역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에스겔 오늘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이게 뭐냐면 이제 여호야긴 때에 사로잡혀 가거든요. 그게 기원전 597년경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해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586년, 585년 이 경이 되겠죠. 이때에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길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지라. 이때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 33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1차, 2차 포로로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너네 왜 멸망했는지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멸망의 이유를 설명을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죄 때문이다. 너네 이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했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이 금방 돌아가게 해 주실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의 어떤 강점 기간을 지날 때도 처음에는 금방 해방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이게 금방 끝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에 에스겔이 2차 포로 끌려간 다음에 그 포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던 그때를 배경으로 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시작하면서도요, 에스겔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면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죠?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죠.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데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적을 막지 않아서 죽으면 그거는 파수꾼 책임 아니고 그 성 안 사람들 책임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 가지고 그 백성들이 죽게 되면 그건 파수꾼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지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참 이게 드디어라는 표현이 좋지는 않죠. 참 결국은 멸망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2절에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입을 여실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또 선포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입이 열리기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겔이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 뭐 백성들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공포에 떨고 소망이 무너지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갈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는 결국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수도가 이제 완전 함락되고 민족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24절을 보면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가서 가나안 땅을 다 얻었는데 우리도 이제 여러 사람이니까 뭐 이 땅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아브라함이란 이름만 갖다 댔지 사실은 자기 욕심을 대입해서 전혀 자기들이 한 짓이라든지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땅은 우리 거라는 의식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채 먹으며, 하나님이 고기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기를 피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이 말씀입니다.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포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그러니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폭력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자,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함부로 대하고 칼을 들어서 이 적국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막아줘야 되는 자기 백성들을 자기들이 치는 거예요. 음란한 거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들이 이 땅은 우리 거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러 사람이야 하면서 가지는 그런 태도들이 얼마나 가증스럽냐. 너네 그게 말이 되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8절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신다.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요,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29절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 저렇게 하니까 진짜 죽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지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복만 주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이런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30절부터 또 계속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전해져요. 자,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탐 곁에서와 집 문내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 사람들은 늘 에스겔에게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궁금해했던
했던 것 같아요. 가서 들어보자. 여러분 좋죠? 말씀 들으러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 보세요.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딱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듣기는 들어요. 근데 행동은 안 해요. 왜?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으로는 뭘 따라요? 이익을 따릅니다. 어떻게 더 좋은 걸 얻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받지? 오병이여 어떻게 떡 더 먹지? 건강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실까? 순종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익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듣는다. 자,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늘 그게 되겠어.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 그러면 그것만 듣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응할 때에 자기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적하십니까? 말씀은 어떻게 어떤 태도로 들어야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달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가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추구하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진리로 내게 더 다가와서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고요. 요건 받을 만해. 요건 안 돼. 라고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받아서요.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어제 그제 이제 주일날 말씀 듣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특별 기도회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내 마음을 치잖아요. 모든 삶이 변해야 된다. 그 말씀대로 다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 때문에 내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나를 꺾고 내 의지가 잘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경외하는 태도로 그리고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그냥 기분적으로 하고 오늘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듣고 찬양하니까 좀 기분이 좋아졌어. 그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 들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면서요. 사실 33절 말씀은 에스겔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안 들으니까. 에스겔 듣는 척하고 가서 딴짓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에게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야 되고 그리고 너네들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서 복 받을 거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 사람 선지자였어. 에스겔은 진짜 선지자였어.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목사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그 말씀을 못 받더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꼭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줘.
너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해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으면서 내 삶에 담으면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분명히 처음에 박수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지가 잘났어? 쟤는 왜 저래?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들이 말할 겁니다. 걔는 진짜였어. 그 집사 정말이었어. 그 장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지금 당장 찬사받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당장 내 마음이 편하고 좋은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함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순종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순종하십시오. 당장 사람들이 반응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거짓을 말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십시오. 그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그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정적인 만족만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당장 사람들의 반응이 좋건 좋지 않건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희석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며 진리를 말하며 진리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을 오늘도 알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